제 모토가 설교를 길게 하면은 교인들을 지옥 문 앞으로 안내한다. 어떤 그 시천 신학자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졸게 해가지고 안내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제가 우리 노예,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노회장이 되는데, 노회장 되면 노예할 때마다 또 설교를 해요. 목사 장로들 앞에 놓고 보통 20분에서 30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진짜 못할 짓이겠다. 그래서 나는 5분에서 10분 한다. 그게 이제 그래서 혹시 우리 김희준 목사님이 내년에 제가 10분 넘어가면 그건 약속 위반이요 하고 이제는 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원래 길게 하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 말 할 만한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지식도 짧고 제가 오늘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강사가 왔는데 오자마자 가버리면은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좋고요. 제가 사실 첫 담임 목회지가 여기 진안입니다. 진안 대평교회가 제가 첫 담임 목회지입니다. 언제 왔냐면 1992년 10월 26일 날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부임해 왔는데 이틀 후에 역사적으로 사단이 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다 잊었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선교회에서 떠들었던 날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인데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92년 10월 26일 날 와서 92년 10월 28일을 무사히 지내고 10월 29일 날 한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다미선교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전주 모 기도원에 가 계셨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자 실망을 가지고 다시 그 진안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는데 이때 안 오신 거라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지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그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하고 딸 데리고 갔는데 남편만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야지 나만 쏙 빼놓고 지들만 갔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로는 혹시 모르니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안이 저한테 그렇게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서울 해가지고 일로 오셨죠? 그래서 출서울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목사님의 목회 수필이 있는데 이분이 전라남도에서 소록도 앞에 육지에 이제 소록도에 그 나환자들이 있다가 음성이 되면은 육지로 와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일군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교회가 대부분 나환자들이었던 음성 나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웃 마을에서 한 가정이 출석을 했습니다. 초신자였는데 양씨라고 하는 분이 출석을 해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신방도 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는 대부분 불교를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한 눈초리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씨라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화가 막 나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목사님이 살아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웃집 아무개 놈이 내 부하를 건드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어미돼지 5마리가 그 집에 배추밭이 있었는데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죠. 예, 저도 손해배상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쑥대밭을 만든 어미돼지 5마리를 손해배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미돼지 5마리를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형제님, 그분들이 지금 당신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고 그런 마음 심보인 것 같습니다. 좀 아깝더라도 그냥 5마리 줍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처방이라는 게 이제 엉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투덜투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다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또 더 큰 일이 벌어졌겠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글쎄, 그때 목사님 처방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자고 해서 어미돼지 5마리를 줘버렸습니다. 속이 쓰리고 밥도 잘 안 넘어갔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집 황소 7마리가 우리 무밭을 쑥대밭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제 황소 7마리 끌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다. 속이 더 끓었습니다. 그때보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저녁에 이분이 또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야, 이제는 뭐가 사단이 났나 보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요? 뭔 일이 있었어?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안 찾아가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옆집에 그 악당 그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반쪽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황소 7마리를 줘야 되는데, 양씨가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 속을 끓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짓 때문에 황소 7마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양씨가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씨, 내가 그동안 했던 짓이 참 내가 잘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서 돼지 9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왜 돼지 9마리냐면 새끼 돼지 어미 돼지 이 5마리가 가서 18마리씩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게 90마리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양씨 거니까 다시 돌려준다고. 이 양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그 새끼를 낳았지, 사료를 들여서 키웠지, 근데 이게 그냥 통째로 오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는 양씨처럼 믿어야 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없는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목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한 그 양씨 초신자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처방을 내린 목사도 대단하고,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제대로 잘 순종하면서 듣는 시대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삶의 자리를 잘 이해하는가, 그 생각을 하면 참 자신이 없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살까지 살았다고. 근데 모세가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다 견디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갔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오늘 사건입니다. 이게 무리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반역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도 있고 마늘, 부추, 오이, 참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예로 사는데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노예에게 배불리 먹이는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대충 먹였겠죠. 그리고 노동력만 착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늘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광야길에 물이 없어졌습니다. 광야의 물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제가 이해하면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데모할 때 결사반대 이 말은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사반대. 아니 그 반대하는데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반대하냐면 심히 반대, 많이 반대 그렇게 쓰지 결사반대 쓰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결사반대를 썼겠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늘 틈만 나면 데모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언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날은 열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 그 백성들 사이로 가서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열이 너무 나가지고 성질이 나서 냅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죠? 우리 성경 안 읽어도 분위기만 알면 냅다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라 이게 아니라 반석을 가리키라. 그럼 물이 나올 거라는데 모세가 자기 화가 나가지고 냅다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확 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 이놈들아, 여기 반역자들아, 너희들은 언제나 반대만 할 거냐? 하고 그냥 땅 쳤는데 물이 확 나왔으면 얼마나 그럴 듯합니까? 야, 내가 이 정도는 된다 이 자식들아.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키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헷갈리게 여러분들을 할 의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게 다 믿음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믿음으로 살아도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에서 마쳐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민수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둘로 나누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예언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엘리야는 정말로 기적을 많이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네 목숨을 반드시 거두겠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딱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난 이제 살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놈의 세상 살아 뭐야 합니까? 저 데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딱 준비하셔서 야 먹어라. 그래서 먹고 또 잡니다. 또 깨워서 먹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보내시는 건데 그때 엘리야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자, 동굴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 동굴 입구에서 사건을 봅니다. 뭐 오늘 우리가 여기 그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녀석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새끼도 없습니다. 다 지들 좋을 대로 살고 나만 있습니다. 나만. 이거를 엘리야가 몇 번 얘기하면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뒤돌아서고 세상을 쫓아 살고 나만 있습니다. 나만. 예전 번역에는 나만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듣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야 이놈아 제대로 들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예비했다. 지금도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험난한 세대 한가운데서 혼탁한 세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 다음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고 또 다른 정치 세력의 예후를 왕으로 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의 이제 은퇴예요. 은퇴. 엘리야가 자기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 사역의 마무리는 왜 그렇게 되냐면 다른 놈들은 다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산다.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엘리야. 그때 그의 사역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모세나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잘 살아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겸손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모세입니다. 도중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참아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세도 군림하는 자세로 바뀝니다. 야,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이 반역자들아. 하고 반석을 내리치는 모세. 모세의 혈기라고 할 수 있겠죠. 혈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모세를 통해서 봅니다. 제가 성격이 좀 그래도 온순한 편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삭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여기서 이런 게 불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런 모세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서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엘리야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년에 자기 의에 충만해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딴 놈들은 다 제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게 또 엘리야 사역의 사실은 마무리입니다.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잘 못 살다가도 끝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은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보면 잘 하다가 마지막에 풍덩하고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 참 아깝잖아요. 더 좋은 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사역의 마지막에 가서 실수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가 믿음을 행했다고? 네가 이런 역사를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들을 직시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쟁이구나. 오늘 세상이 교회에게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니까 비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